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는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크게 3개의 절기로 나뉘고요. 무교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 의미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상의 고난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제일 첫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보리와 밀을 수확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추수에 감사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3대 절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맥추절은 그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려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데 어떻게 파종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 손으로 처음 파종하고 처음 소출을 걷어낸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거죠. 요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 맥추절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첫 소출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총각 때 처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이 절기의 의미를 제 삶에서 실천했던 거죠. 그리고 77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이 맥추절이 불립니다. 6월절이 지나서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란 뜻이죠. 담장 따위를 넘어간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왔죠. 모두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유월절 지나고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7 곱하기 7. 오늘 본문에도 77절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해요. 첫 열매를 거두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맥추절을 예수교회 창립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의 태동의 모체가 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교회의 첫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예수교회 창립일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맥추절을 살펴보면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과도 동일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날을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과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연관성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다.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위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누이고 칼로 찌르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엮어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과 동일하고, 신약시대에 오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교회가 태동하는 날과 동일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첫 파종을 하고 거두어낸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으로부터 전래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있는 맥추감사절보다 더 크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절기가 우리나라 가을하고 비슷하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진짜 감사절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에 드리니까, 아니 7월 첫 주에 무슨 소출이 있어. 벼를 심어놓은 게 이제 겨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절기하고 맥추감사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강력한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Barley Harvest Season이라고 그래요. 보리와 밀에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매뉴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뉴얼을 보면 5가지의 자세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날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못 짓던 날들을 기억하며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했다는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감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대로 맥추절을 감사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땅에서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어떻게 땅의 소산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과 루트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시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기는 했는데 거둘 게 없었던 거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왜 그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소출로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심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셨더니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출이 나오는 루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 소출이 나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하였다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소출이 나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점점 소출이 줄고 나중에는 열심히 심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소출이 어떻게 응하는지에 대한 루트, 매뉴얼도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온갖 고기로 배불리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사시사철 푸른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있으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뿐이지요.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 특별히 선진국들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성인병이 20, 30대 청년들한테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줄일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도시가 꽉꽉 밀리고 공기가 오염되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두 개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국민들 살 빼는 문제, 자동차를 좀 줄이는 문제. 여러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복을 받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좋은 집, 좋은 성읍, 좋은 포도원을 얻고 배불리 먹게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좋은 집, 좋은 성읍, 좋은 포도원을 갖고 배불리 먹게 될 때 결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소출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시대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아가페 한 동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그렇게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매뉴얼 두 번째 계명이 나와요.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여러분 민수기 28장에 보면 맥추절의 예물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숫송아지 2, 어른 수양 1, 1년 된 수양 7,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감람류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유목사회니까 제물을 이런 거로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약시대에 꼭 먹는 거로 했습니다. 먹는 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구약의 기준은 먹는 거예요.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먹는 물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죠. 맥추절 제사 때의 제물은 민수기 28장 제물 목록 그 매뉴얼 안에서 자기의 형편을 따라 드려야 했어요. 잘 살고 있는 부자들은 숫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려야 돼요.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도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냥 비둘기로 드리는 거지요. 아주 극빈자는 소재,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 곡식가루에다 정성을 좀 넣어서 당시에 좀 비쌌던 감람류를 좀 뿌려야 돼요. 나는 감람류 못 넣어요. 그 정도까지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정성은 넣어라.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도 곡식가루에 감람나무, 좀 가격이 나가는 감람 열매 기름을 넣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 신명기의 계명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매뉴얼 세 번째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마사트, 니데바트, 야데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손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허물로서의 칭찬을 받을 만한 과도한 곡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드려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야? 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 얘기예요. 그때 110만 원 받았는데 많이 받았죠. 그때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사례비 받는 수준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었어요. 저는 110만 원 받았어요. 원래 제가 25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250만 원 받아도 적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가 1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50만 원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110만 원을 책정해 주셨어요. 제가 매월 170만 원씩 헌금했어요. 사례비 110만 원 받는데 170만 원 헌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여러 곳에 선교 세미나도 다니고 기업체에 설교도 가고 그랬어요. 한 번 가면 100만 원씩 받았어요. 제가 170만 원 11조 했다고 그래서 1,700만 원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막 10에 7조, 8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70만 원 헌금했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었어요. 여기 중국에서 온 선교사가 전도사로 110만 원 받는데 11조를 170만 원을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버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쓸 것만 내놓고 다 헌금합니다. 힘에 넘치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시즌만 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수련회 하는데 보태세요. 전도사님 비전 트립 나가는데 보태세요. 한 절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 인색해지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소출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한테 지금 헌금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제가 물질적인 복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로, 일반적인 경제 수준의 사람은 양으로,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아주 극빈자는 곡식가루로 드려라. 자원해라. 칭찬을 받을 만큼 과도하게 드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때 그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보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보라는 말은 내어서 보태다라는 뜻이에요. 헌금 그러면 리베이트를 기대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떤 헌금을 했다. 헌금한 것만큼 내가 혜택을 입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헌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연보는 그렇지 않아요. 연보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내 재물을 꺼내서 보태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내어서 보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이거는 돈이 좀 필요한 일이다. 아, 나도 좀 여기에 동참을 해야겠다 해서 내는 것, 그 연보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헌금 개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연보라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조금 세속주의적 냄새가 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힘이 지나도록 연보했다, 이렇게 돼요. 자기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리만치 물질을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세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힘이 지나도록 연보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붙여진 말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두스 푸토케니아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베레아 교회. 여러분, 헬라어로 이 가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것을 얘기해요. 상대적인 가난이죠.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5억짜리 집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살려니까 넘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가난을 페니아라고 그래요. 상대적 가난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죠? 상대적 가난이에요. 관광지에 가봐요. 몇 터집니다. 자기 욕심만큼 벌지 못해서 힘들다고 해요. 페니아예요. 또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케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창 수준의 궁핍함, 절대적 빈곤을 말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세 교회는 이 극심한 가난에 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모두 푸토케니아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상대적 가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페니아 상태의 가난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헬라어에만 존재할 뿐, 단어로만 존재할 뿐 성경에서는 가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가난은 푸토케니아라는 가난이에요. 미창 수준의 가난, 절대적 빈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이 가난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를 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피 흘린 게 너무 많아서 정복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다윗은 에이 내가 짓지도 못하고 내 공이 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내가 성전 지을 재물을 준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지을 허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한 거죠. 근데 역대상 2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9장 3절, 6절, 9절에서는 다윗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과 방백들과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많은 것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방백들과 백성들까지도 십시일반 즐거운 연보를 했다는 거죠. 맥추감사의 네 번째 매뉴얼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절기를 맞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는 게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의 예물은 나누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리안을 샀어요. 여러분 골든 두리안 최고로 비싼 두리안이에요. 다른 두리안보다 1.5에서 2.0배 그런 두리안을 여러분 드리려고 가까스로 구해가지고 샀어요. 그냥 쭈글쭈글 두리안이 아니에요. 알탱이가 이따시만한 두리안이에요. 그걸 여러분 드리려고 샀어요. 오늘 못 나온 사람은 안타깝고 오늘 첫 걸음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땡 잡았죠. 나누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나눔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무슨 범죄가 예방이 되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벌어집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죽이게 돼요? 그 살인의 문제가 나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 먹는 거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있은 후에도 그렇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훗날 나올 율법의 정신이 먼저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인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먹는 걸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다 초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육식이 언제 나오냐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육식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사람들은 초식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창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초식동물은 그 풀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장이 길어요. 한참 빨아들이게. 육식동물은 이 육식 고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부패한단 말이에요. 병 걸려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의 특징은 창자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내장 길이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 자체가 원래 초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시절, 가인과 아벨 시절에는 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벨은 양으로 드려요. 당시에 양은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양은 가죽을 쓰는 겁니다. 가죽. 옷의 재료예요. 못 먹는 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농업을 주관한 가인이, 아담에게 그것을 물려받은 가인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곡식을 동생에게 제만큼 배급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나눔이 소홀했던 거죠. 아벨은 형에게 받은 곡식으로 같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할 뿐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옥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곡식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곡식이 없어서 눈물로 드리는 양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기탱천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양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곡식으로 해야죠. 그런데 내 거 안 받고 저걸 받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돌을 들어 동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문제에서 범죄가 나오게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극심한 밑창의 궁핍,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푸토케니아 상태의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는 5번째 명령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시간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순서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절기 때에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신명기 16장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절기 때에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이 동생에게 나눔을 소홀히 한 것,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타인에게 인색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을 지키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각 절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너희 것을 드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상반기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인색함 없는 감사로 하반기의 시작인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와 하반기 경계점에 맥추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에 대한 자세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과는 달라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 그 절기의 자세, 매뉴얼인 거죠. 중국에 있을 때 2018년도는 그 시작부터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된 한 해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해 2018년 11월 말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중국 입국이 거부되어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무수한 아카데미 기술을 졸업시켰고 2주 전에는 24기 학생들의 제주 졸업여행까지 담아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넘치는 감사요. 그 넘치는 감사 위에 더 넘치는 풍성한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성경이 감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켜야 하고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는 명령도 받고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감사함으로 담아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 말씀도 담아내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라고 한 명령도 그대로 담아내야 돼요. 우리도 그 매뉴얼대로 감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